예, 우리 WCC 종교통합 그리고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 예루살렘 제3성전까지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WCC는 조금 이제 식상하시죠. 요게 우리가 2013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WCC 그때가 10회였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총회 때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돼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시고 또 익히 아시는 내용이어서요. 이 WCC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제3성전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이제 다룬 적이 있고요. 크게 또 다룰 건 없고요. 오늘 좀 유의 깊게 집중적으로 볼 것은요. 요 가운데 있는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입니다. 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요게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는데 아직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최근에 한 이제 저기 외부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 외부 성도님으로부터 이걸 이제 들어서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참 그렇구나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요게 참 대단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요. 이게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다니엘서에는 예언으로 주셨고 또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요한계시록에 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소위 말해 세계 단일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그것이 마지막 왕국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주무르는 이 조직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예수회라든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트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보면 결국 이들이 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이루고자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추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그런 단일 정부를 위해서 그런 내거는 구호 중에 하나가요. 여기 써 있는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세계 질서를 이들이 구체화하기 위해서요, 정치, 경제, 종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산발의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다리 하나라도 부러지면 의자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이제 그런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어떤 단일 정부를 이렇게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경제를 잡아야 되고 정치를 잡아야 되고 종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요,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정부 세계 종교를 이룸으로써 이 신세계 질서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세계 경제나 세계 정부를 뭐랄까요, 이 정부나 이 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경제 붕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통합 화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살펴봤었지만 그것은 전자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근데 보면 결국 이 나라들이 다 돈에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붕괴되면 거기에는 부도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 그런 부도난 나라들이 흡수되게 되고 또 합병하게 되고 통합되게 되면서 이런 어떤 경제가 통합되는 것 그리고 정부가 통합되는 것은 정말 큰 한 사건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경제 붕괴이든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재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큰 한 사건이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유엔에서는요, 이제 후에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이 그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 세계를 지금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목도 좀 보세요. 이게 밀레니엄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입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썼죠. 천년 왕국도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또 추진하고 꾀하는 것이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계 경제, 세계 정부, 그러니까 경제와 정부를 통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 붕괴가 한번 온다거나 아니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것도 좀 언급했었죠. 만약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나라들이 합쳐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실제로 얘기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재난이나 뭐 경제 붕괴 이런 게 오면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종교 통합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봤을 때 이 종교인들은 아주 그냥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전쟁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합하는 거, 그들이 다 신념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단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혹은 그 우두머리가 위에서 그 단체들이 이제 조성하고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WCC도 그중 하나고요. WEA도 그중 하나고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해서 NCCK라고 불리는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종교통합 혹은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추진하고 조장하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시나요? 간단하게만 좀 정보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WCC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죠. 보니까 1948년도에 이제 태동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글씨?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요, 1948년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태동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태동했습니다. 요거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WCC가 보니까 1948년 꽤 오래됐습니다. 1948년이면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이렇게 수립된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겁니다. 이때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태동을 했는데 설립 목적 보니까 딱 노골적으로 쓰여 있죠. 에큐메니컬 운동 촉진.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이게 그냥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거다. 너무 배타적으로 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인 거죠. 그리고 주요 활동을 보니까 기독교 일치를 위한 그런 기도 주간도 갖고요. 보니까 또 종교 간 대화. 그러니까 원래 이 WCC라는 것은 이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로 좀 연합하고 하나 되자라는 것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이게 번지게 되는 거죠? 종교 간 대화로 번지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까지 손을 뻗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대화해보고 다 같이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관용의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자라는 것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형식 표준화를 당연히 이들이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 WCC가 그런 단체고요.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1846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러니까 WCC보다 훨씬 앞선 단체인 거죠. 무려 1800년도에
이게 창설이 된 겁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불리고요. 보니까 120개 국가의 국내 기독교 단체들이 연맹을 이제 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기총도 2009년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탈퇴하겠다고 또 그 한기총 회장 이제 선언하긴 했었죠. 자, 근데 보니까 이것도 뭐 이제 같은 겁니다. 결국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어떤 종교 통합을 이제 추진하는 단체인데, 자, 보니까 이 사무총장이 여기 밑에 이제 보이세요? 현재 사무총장 겸 CEO는 필리핀 출신의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주교예요, 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 주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WEA에 한국 교회들이 무수히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은 이 지금 카톨릭 주교가 사무총장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이 기독교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지금 시국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WEA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WCC와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냥 도끼인 개끼인 거죠. 또 보니까 이제 NCCK라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요거는 1924년에 태동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WCC보다는 또 오래된 겁니다. 이것도 교회를 치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교파들이 뭐 이렇게 많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뭉치자. 요런 이제 취지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것이 어떻게 멈춥니까? 종교 간 대화. 우리가 좀 관용의 자세를 갖자. 우리가 좀 이렇게 남들도 인정하고 좀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타락하고 퇴색되게 된 겁니다. 사실 원래 이제 태동했을 때부터가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보니까 제가 밑줄 쳐놨죠. 한국 개신교 교회들과 한국 정교회의 협의체이다. 그죠? 정교회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개신교는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을 한 단체라는 겁니다. 밑에 또 보니까요, 세계교회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 WCC,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 세계 각국의 교회협의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다 WCC, WEA, NCCK 다 친구들이에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니까 서로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인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다가오거나 뭐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오거나 하면요, 이 구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희 뭐 안산홍, 이만희 여기 보니까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죠?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상홍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이 딱 한 길만 있다고 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한 길만 딱 정해 놓으셨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거기에는 창조주께서 길이 없는데, 거기는 아무리 가봤자 거기는 낭떠러진데 싶으면 낭떠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해주면 정말 구원의 길이 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런 이제 WCC나 WEA, NCCK 같은 이제 단체는 다른 구원자, 다른 이름, 다른 길, 그죠? 다른 복음을 인정해주고 지금 포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하고 종교 통합을 선도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현재 너무나 많은 이제 교회들이, 심지어 한국 교회들도 여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WCC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소개 영상을요, 제가 편집해서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냥 다 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손에 손잡고 하는 거죠. Empowering God with you in the resilience, resistance. Anun Isus Քրիստոսի եւ նրա Սուրբ Եկեղեցու այդ վկայությունը նշանակում է խոսել Քրիստոսի 김삼환 목사, եւ գործել 이영훈 목사 보이죠? 김삼환 목사 뭐 자꾸 헤매고 있죠 지금? Secretary Dr. Olaf Fixit-White and the representatives 교황의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communities present. 아, 이게 저기 진혼제.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는 진혼제인 겁니다. 이게.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뭐야 이거 느낌이 좀 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사실 이 한국의 대표 이 지도자, 이 교회 지도자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벗고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도 하나 제가 편집해서 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교회 최유 목사입니다. 이걸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NCCK 지금 이것이 잘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WCC와 관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조차도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WCC가 김사원 목사 명성교회죠.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김사원 목사님이 아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큰 어떤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회가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대화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모두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각각 일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1948년 WCC가 창설이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예, 조영기 목사죠. 교회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네 교파 내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대화는 할 거예요. 천주교하고도 간부사이신 대화는 하고 루터교회하고도 하고 정교회하고도 하고 저 침례교 세계 총회에서도
천주교 교황이 대화하러 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네 분의 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당시 WCC를 이제 옹호하고 이제 이렇게 지지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목사 들이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WCC가 이 부산에서 이제 열렸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이 열리기 전에 그 같은 해입니다. 이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에서 에큐메니컬 찬송집을 출간했어요. 근데 그 찬송집 제목을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살아남 살아남입니다. 이 뭐죠? 오타 같죠? 살아남은 알겠는데 살아남은 뭘까요? 살아남. 그래서 요거를요, 이 명성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 23일에 WCC 총회에 맞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에서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른 찬송가가 위에는 뭐 자비베푸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살아남, 물결 살아남, 물결 살아남.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이 도대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요, 요게 그 힌두교 찬양 하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여기 나오는 아야빤이라고 있잖아요. 아야판이라고 하는지 아야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힌두교 신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이 아야빤의 힌두교 신을 108 살아남, 그러니까 108번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살아남 아야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남 아야빤, 그러니까 아야빤이라는 신을 살아남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야빤이라는 이 저기 신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죠. 아야빤은 힌두 가시다, 힌두교 신인 겁니다. 근데 이 아야빤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그 힌두교 신 중에 시바라는 신이 있고 비슈누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두 신이 둘 다 이제 동성인데 둘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이게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게 아야빤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야빤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게 살아남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WCC에서 살아남이라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적인 용어와 함께 섞어서 살아남, 살아남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겁니다. 가관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WCC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는 게시물입니다. 보니까 여기 이 게시물 제목이 Theological Perspectives or Plurality,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의 신학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글이 긴데요. 이걸 제가 몇 문단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언제나 집중하겠지만, 이것도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뭐 값없이 받은 구원, 이게 아니라 경험한 구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언제나 집중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맞아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제한할 수 없지 싶잖아요. 근데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 모색과 발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 지혜와 진리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는 이상 이는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WCC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물 글입니다.
또 보세요. 기독신학은 우리에게 종교 다원성의 전 영역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백한 인격적 위임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반드시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WCC 그 총회에서, 부산 총회에서 그 진혼제 혹은 초혼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전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그 WCC 총회에서 이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제가 뭐 다 갖고 오진 않았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흑인 노예 여자 이집트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임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그러니까 위로해 주겠다 이겁니다. 오소서. 오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의 영,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희생되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 맺은 그녀,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불태워 죽은 입다의 딸의 영혼이여 오소서.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이여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 잔다르크는 또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중세기에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갈수록 가관이죠. 십자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 오소서. 히틀러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오소서. 인간들의 금정욕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들이 오소서. 참나. 걸프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생물의 영들이요. WCC에서 이 영들 오라고, 물의 영들 오라고 진짜 위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그 NCCK 아까 보여드렸죠. 한국 기독교 연합 뭐 협의회였나요? 거기 또 홈페이지에 가면요. 요 사진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어디에 쓰인 기도문인가 보니까 저기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정 공동 기도문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NCCK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 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기독운동 여성 그리고 카톨릭,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 여성 성직자 평신도들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이제 저기 이명박 정부 때 그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밝혔다는 겁니다. NCCK 아까 그 종교교회 그 최유 목사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이것도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여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미디네 진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신기루일 뿐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지는 것만이 생명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 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를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에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뭐 WCC든 WEA든 뭐 NCCK든 이 세상의 모든 연합 종교 단체들이 추구하는 바인 겁니다. 종교 통합 그리고 세계 종교를 추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아실 텐데요. 이 모든 이런 단체들, 이건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런 모든 운동과 단체들 그리고 이런 조직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짐승 위에 탄 음녀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위에 탄 음녀, 그러니까 짐승 위에 탄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성경에서 음행, 간음 이런 것이 우상 숭배를 또 비유로 하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도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시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그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았대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이 물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보면 이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 음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음녀 밑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음녀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도시인 겁니다. 이 음녀는. 그죠? 근데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미, 가지한 것들의 어미, 이게 우두머리인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죠? 바빌론은 로마를 비유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뭐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그죠? 바빌론은 로마를 비유하는 말이죠. 게다가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7산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7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7산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혹은 나라가 있죠.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죠? 로마가 7산, 이제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서 어쨌든 이 로마에 보면 7산이 있죠. 그래서 로마의 7 언덕이 굉장히 이들에게 또 중요하고 또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국 소재 지역 자체는 7산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로마시 안에 있다. 그죠? 바티칸 교황국. 이것이 7산의 도시라 불리우는 로마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빼박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 위에 탄 음녀는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힘입어 활동하는 로마 카톨릭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요. 다음 구절들 한번 보세요. 같은 17장입니다. 2절 보니까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그죠?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 정치 세력입니다. 이 세상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과 굉장히 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보세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죠? 온 세상 나라를 속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게 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보세요. 이 추기경하고 이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꼭 자주색하고 주홍색 옷을 입어요. 이렇게 아주 뭐 음녀라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뭐 빼박이 이거 보세요. 꼭 자주색하고 주홍색 이렇게. 그죠? 또 아까 보니까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죠? 굉장히 이 보석 좋아하고 금 좋아하고 금잔 좋아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아주 그냥 뭐 요한계시록 17장을 그대로 그냥 빼다 박은 겁니다. 6절도 보니까요.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죽인 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이 바빌론의 음료로서 그 종교 통합 그런 모든 단체들 조직들의 우두머리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 의자의 그 다리 하나를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여러 활동을 이 종교 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제 하면서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것 하나가 이제 곧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랐는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올해 이제 6월에 있을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입니다. 이거 이제 공식 이름은 아닌데요. 이제 이 그 양상을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 이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그림이 저게 이제 피스 팰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궁이라고 하죠. 평화궁. 2020년 6월에 이 평화궁에서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일단 이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 벌어지는 이 평화궁이 먼저 어떤 곳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피스 팰리스, 평화궁, 이것은요 네덜란드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아까 이제 WCC가 네덜란드에서 태동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냥 뭐 박물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요. 상설중재재판소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미국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건설 자금을 기부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 재단 겁니다. 이게. 앤드류 카네기는요. 공공연하게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진 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카네기 재단에서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국제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 국제적인 법원으로서 UN 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UN 자체의 사법기관이며 6개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이다. 그죠? 국제사법재판소는 UN 겁니다. UN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조직인 거죠. 상설중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제사법기관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평화궁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야. 박물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UN이, 그러니까 카네기 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또 UN이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굉장히 무거운 곳인 거죠. 이것은요, 이 평화궁에 대한 이 소개 영상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Peace Palace, the icon and symbol of world peace. It's situated in The Hague, the international city of peace and justice, an authentic building in which people are working on a daily basis towards UN world 그 저기 peace. 연합기. The Peace Palace houses two of the most important courts in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e of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Permanent 법정 Court 두 개가 of 있다는 겁니다. Arbitration that settles disputes between states and disputes between organizations and 지금 우리나라 저기 corporations. 그 대표 의자도 보이죠. 그래서 Peace through Law.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듯이 이게 메인 그 슬로건이 Peace through Law예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국제법으로 평화를 이제 꾀하는 그런 단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그냥 뭐 평화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사회 단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여기가 그죠? 진짜 국제법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나라 간에 분쟁이 생기면 여기서 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이 범세계적인 되게 주요한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안건이 있을 때 대부분 여기서 치러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뭔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친선 언약식 그걸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제 홈페이지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그 이제 피스 팰리스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뉴스 탭에 가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s, 그렇죠? 종교 간 친선 선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잘 안 보이시죠? 보니까요. World's most prominent religious leaders,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invited to Peace Palace, 그러니까 이제 초대됐다는 겁니다. 평화궁으로 헤이그에 있는 왜 초대됐죠? To combat division,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division 분열, hatred 증오, and intolerance 편협, 그죠? 이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따옴표 이렇게 있죠. Historical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s in the Making. 역사적인 그런 종교 간 친선 선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이거를 주최한 단체가 나와요. 보니까 하나는 The Carnegie Foundation, 카네기 재단이고 또 하나는 The Elijah Interfaith Institute 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저기 그 이타 종교의 그런 저 뭐라 그러죠? 이종교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지역하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엘리야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하고 카네기 재단이 이걸 주최한 겁니다. 또 밑에 보니까요. Prominent religious leaders of the various faiths in the world.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저명한 종교 리더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양한 그런 신념의 그런 유명한 종교 리더들이 will be invited to, 그러니까 초대되는데 to sign the declaration. 그러니까 사인하기 위해서요. 그 선언문에 사인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죠? at a historic summit.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언제요? June 2020.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가장 유명한 종교 리더들이 모여서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요. 무엇을요? 선언문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꾸 보니까 막 World's most prominent religious leader 막 엄청 막 유명한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리더들이길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카네기 재단 그리고 이제 저기 일라이자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 있잖아요. 저기 한번 저거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설립자가 유대교 랍비예요. 근데 보면 유네스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죠. 결국 유엔 거예요. 그런데 본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 있습니다. 그죠? 뭔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결국 세계 정부를 꾀하는 조직까지가 한 식구인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주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문구죠. The world's most prominent religious leaders colon. 그러니까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colon everyone 요청한다 모두에게 to make friends across religion. 종교 간 친구를 만들라고 모두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가장 저명한 종교 리더들이요. 근데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진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이걸 좀 이따 한 명 한 명 제가 좀 이렇게 누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한마디씩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We are called, as we like to say, to look into one another's eyes in order to see more deeply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beauty of God in every living human being. Our advice is to make friends to followers of all religions. Muy importante porque mi vida religiosa se enriqueció con explicaciones de él. Se enriqueció muchísimo, ¿no? Y supongo que también algunas mías, ¿no? Bueno. Fue nuestra vocación religiosa la que propició el que nos encontremos en la vida. No matter from which side of the mountain you are climbing, we should be helping each other so that we can all get to the same place. So there is need for people to make friends. وألا نبحث عن أوجه الخلافات التي تختص بكل طائفة عن الأخرى. Personal contact, personal friendship. Then we can exchange deeper level of experience. Honor other religions like you do your own. We need to get together and know one another just to discover and explore those commonalities. That starts a process where prejudices go away, where new insights are born, and where basically hope is born. It's not complicated. I would say to everyone, start with sharing what we all share, which is the pleasure of conversation. On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spending time with people completely unlike you is you discover how much you have in common. The same fears, the same hopes, the same concerns. I think I'll keep it very simple. It's probably time to talk less, listen more. അങ്ങനെ വിശ്വസൗഹാർദ്ദ ഒരു യാഥാർത്ഥ്യമാകട്ടെ. 이제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요, 정교회 총대주교입니다. 이 얼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르톨로메오시 1세죠. 이 정교회는 세계적으로 3억 명의 이제 저기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제 함께 이제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을 이제 이루고 있다. 이게 정교회인 겁니다. 재작년에 이 방한을 했었죠. 우리나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죠? 정교회 총대주교 1인자입니다. 1인자 정교회. 자, 그다음 나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 이제 이란 이슬람교 시아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제 아야톨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에게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이란 시아파요, 이슬람교죠. 그리고 뭐 프란시스 교황,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 우두머리죠.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스코르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랍비이자 생물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랍비 신학교의 학장이고요. 성경과 랍비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거죠. 그러면서 살람망카 대학교 히브리 율법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012년에 아르헨티나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대교 랍비인데 전례 없는 최초로 명예 박사를 카톨릭 대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로마 카톨릭 이제 교황하고 그 친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저명한 유대교 랍비인데 교황과 지금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Fue nuestra vocación religiosa la que propició el que nos encontremos en la vida. Es muy importante porque
la mía, mi vida religiosa se enriqueció con explicaciones de él. Se enriqueció muchísimo, ¿no? Y supongo que también algunas mías, ¿no? Cuando, sin dudas. O sea, esto es así, así. Y yo fui entendiendo más la revelación y él fue entendiendo más la postura cristiana, pero o sea, se desarrolló desde la propia identidad. Y eso es muy lindo. ¿Okay?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니까 더욱 이 신앙이 막 풍성해졌다 막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한 명은 유대교, 한 명은 로마 카톨릭. 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완전 원수잖아요. 유대교하고 로마 카톨릭 완전 원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또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시크교에 등재된 사람이래요. 예, 제가 이 이름을 발음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크교도에서 그 100대 시크교에 등재되어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시크교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크교는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짬뽕입니다. 융합돼서 이제 탄생한 종교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2,3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샤키 알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집트의 19대, 그러니까 현재 무프티입니다. 여기 이제 그랜드 무프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슬람 최고 권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교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특히 이 사람은요, 이슬람교하고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사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를 통합한 리더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샤키 알람.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달라이 라마. 잘 아실 거고요. 티베트 불교의 환생하는 라마가 달라이 라마죠. 이 본명은 이제 지금 이 달라이 라마는 이 땐징 가초, 이 본명이 땐징 가초인데 1989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고 루즈벨트 자유상 받았고 세계 안보 평화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요가 권위자 스리스리 라비 샹카르라는 사람이래요. 네, 스리스리 라비 샹카르. 예, 인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라크의 이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영향력 있는 이맘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입니다. 그 미시간주에 있는 이슬람 연구소 창립자. 그리고 이 사람은 스웨덴 국교회의 대주교입니다. 스웨덴 국교회요. 그리고 저스틴 웰비, 이 사람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 의회 의원이기도 하면서요,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입니다. 부산 총회 때, WCC 부산 총회 때 왔었죠, 한국에.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치프 랍비, 그러니까 저기 뭐 최고 랍비입니다. 조나단 sak스, 이 사람도 되게 현란해요. 스펙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이며 신학자고요. 연연방 유대교 최고 지도자로 유대인 대학과 런던의 예시바 예츠 체임에서 랍비 석품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랍비 학교인 런던 유대인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1995년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발전시킨 공로로 예루살렘상을 수상했고 2001년 유대교 최고 지도자 재직 10주년을 기념하여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신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으로 종교 부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라베마이어 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격을 받았다. 현재 히브리 연합성의 6대 최고 지도자로 16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영국 기독교 유대교 협회 공동 대표를 수행하고 있다. 그죠?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유명한 라마라고 합니다. 얼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라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힌두교에서 영적 지도자. 이거 엠마라고 하나요? 안마라고 하나? 안아주는 성자. 이렇게 좀 유명하죠.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몇천 명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이제 포옹성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성자입니다. 그래서 또 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말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 라우, 이스라엘 아슈케나지 최고 랍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유대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진짜 이게 같이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최고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최고 지도자, 뭐 국교회, 성공회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중에서 탑 넘버 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6월에 있을 이 Declaration Friendship Across Religions에서 이제 선언문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시물에 이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요점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있게 될 이 정상회담은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신중한 상호 프로세스가 따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일로서 진행될 것이다. 또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친선 이슈, 종교 간의 공통적 가치, 종교의 자유, 앞으로의 대화 및 상호 연구와 행사를 위한 처리 및 위임 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TV에 나와서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얼마나 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리사항과 위임사항, 매우 구체적인 그런 위임사항, 처리사항을 논의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섬세하고 정교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합니까?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개입된 이 평화궁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규모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선언 혹은 선언문에 사인하는 것은요,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초. 이런 규모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거는 WCC 총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WCC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아까 그 사람들 나온 거 봤죠? 레벨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제 나름 좀 중요한 문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영향력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최초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런 친선에 관한 이제 선언문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친선 언약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나왔듯이 이제 어떤 그런 처리 사항과 위임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급선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안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교회, 누구는 뭐 불당, 누구는 뭐 모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죠? 이 실질적인 그런 이제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예전에 한번 잠깐 살펴봤었죠. 이 현재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3성전이라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완전히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암송아지 그것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완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제3성전, 우리가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은 단지 유대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제3성전은 세계 종교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결국 종교 통합,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을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계 종교 지도자를 모여서 뭔가를 언약을 하고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다음 단계가 일 수 있고 그 단계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단계가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짓자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때도 좀 살펴봤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구체적으로 이제 환란기 때 이제 있을, 그러니까 환란기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그 환란기, 그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뭡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날이 이른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때 살펴봤지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게 일각에서는 휴거로 보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을 또 원어로 보면 이게 휴거하고 굉장히 이게 잘 맞물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교로 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배교로 볼 경우 사실 배교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WCC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a falling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교고 배도라면 a falling away, 그러니까 한 결정적인 어떤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날이 이제 이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4절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무대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성전산에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좀 추측하기를 이렇게 이제 좀 추측을 했었죠. 언젠가 이 성전이 지어질 텐데, 성전이 다시 세워질 텐데,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양상을 보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이 세워질까?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중동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황금돔 사원이 파괴되는 일이 있겠구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 고가 마곡 전쟁에 의해서 이 황금돔 사원이 파괴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이 소위 말해 제3성전을 이제 짓겠구나라는 게 이제 기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말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그리고 세계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손에 손잡고 실질적인 조약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다면, 조약을 체결한다면 이들이 다 같이, 여긴 이슬람교, 그러니까 황금돔 사원하고 관계된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도 이제 포함되잖아요. 이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면 이 황금돔 사원 대신에 거기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혹은 더 쉬운 방법으로 합의하에, 그죠? 어떤 평화 협정에 의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죠? 지금 이 양상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말씀처럼 배도가 일어나고, 그죠? 어떤 결정적인 배도, 뭐 제가 이 결정적인 배도가 지금 이 6월에 있을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그 가운데 당연히 수장이 생길 겁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날 거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어떤 세상의 정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 종교 통합의 물결, 그리고 이 심각성을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정세를 살피는 목적은 이제 하나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니까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이 가까이 온 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그 시각과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과 날을 막 이렇게 맞추려고 시한부 정말로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온 줄은 안다는 거다. 이런 정세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풍조를 볼 때,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보니까요. 아까 있던 말 계속 연장이네요. 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뭘 염려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지도 모른 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걸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될 때요.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교 통합의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올해 6월에 있을 정말 그 큰 사건,
전례 없는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 그것에 맞물린, 어쩌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제3성전, 그러니까 선전 건축에 관한 이런 소식과 그런 것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